할렐루야.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욥기 26장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장부터는 앞장에서 나타난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항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이 항변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렇게 충고하는 빌닷 너 또한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벌레 같은 인생임을 너도 알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빌닷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욥 너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욥은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빌닷과 그의 친구들에게 역설하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보다 하나님을 잘 알 뿐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욥은 빌닷의 논리에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그의 말이 자신의 처지에 맞지 않음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설적인 질문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한국적인 표현에도 잘 못하는 것을 비꼬아서 말할 때 참 잘한다 이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욥은 빌닷에게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3절과 4절로 넘어가는데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욥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충고하기만 하는 친구들에게 그는 참 잘도 가르친다고 참 똑똑하다고 냉소적으로 말하면서 과연 너희가 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들인지 분명히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을 전하게 되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운운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맥락에서 욥은 말합니다. 10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바다 및 죽은 자의 영들이 모인 그곳까지, 그곳보다 더 깊은 스올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땅을 메시며 구름을 물을 담는 그릇처럼 사용하셔서 하늘에 물을 담으시는 분이시고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가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땅이 아니라 물 위에도 경계를 그리시고 어둠과 빛을 함께 끝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자연의 질서를 정하시는 창조주의 신적 권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 악한 영들을 통제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의 결론은 14절에 드러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힘 그리고 지혜에 도전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이다.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누가 능히 헤아리랴. 빌닷을 향한 욥의 결론과 같은 항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까? 저는 14절 마지막 욥의 말,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즉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오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체리 힐 목사님이 쓴 기다려라는 책을 보게 될 때 신뢰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뜻의 신뢰하다라는 단어는 매우 흥미롭다. 이 단어의 어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다라는 뜻의 말에서 파생되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비로소 상황이 파악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신뢰에 관한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나 사치품이 아닌 곳, 필수품이 되어야 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신뢰는 수동적인 태도나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단 1초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신뢰는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든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매달리기로 선택하는 우리 영혼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행위이다. 욥의 표현을 빌리자면 큰 능력의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신적 권능에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찾아온 고통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때 우리의 상황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장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 속에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곳임을, 그러한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기가 그것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 뜻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집중할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나의 존재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나에게 더 나아오라고, 그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 끌어당기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갈 것인가.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도 결국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홍해에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골리앗 앞에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들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옵션들을 그들에게 주셨더라면,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는데 몇 척의 배가 그 위에 띄워져 있었더라면, 다니엘이 사자들을 물리칠 무기가 손에 들려 있었더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전술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이야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옵션을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위기였습니다.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완벽한 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인으로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만나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본적인 고민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 결단은 때로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일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 일화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의 진리와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목해 볼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었죠.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앞서 호수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이에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죠. 그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즉각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며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기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보다 앞서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손 꼭 잡고 걷기를 원하지만 그 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주님과 떨어져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 오해한 것이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 위를 걸어 나오라 말씀하실 때 물에 발을 내디는 것 굉장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꼭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도 무척 닮아 있습니다. 이 일화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미셨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요청하시는가? 그래서 걸었는데 왜 바람을 또 불게 하셨는가? 그래서 왜 우리를 물에 빠지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은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 환난 속에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으라. 그러다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물 속에 빠지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들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건져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풍파가 몰아치는 이 믿음의 여정,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위기의 순간은 선택의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고통이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고통의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